비가 심하게 오는데도 열심히 집회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은 세 가지 조건이 합쳐져서 좋은 신앙, 좋은 교회가 됩니다. 첫 번째가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복음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반제리칼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 이 복음적인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좋은 신앙, 좋은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마음가짐, 교회론적인 자세가 분명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 주류의 중심에 복음적이고 교회에 헌신 충성하는 신앙이 늘 이어져 왔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식입니다. 한국 교회 이 점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나도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늘 반성하고 합니다. 역사의식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땅에 이루어가는 데에 헌신하고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은 고비고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경륜이 늘 배어 있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 첫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걸 재헌의회라 합니다.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재헌의회입니다. 재헌의회의 첫 순서가 임시의장을 뽑는 순서였습니다. 의장으로 뽑힌 분이 이승만 장로님이었습니다. 이승만 장로님이 의장으로 뽑혀서 단상에 서자마자 동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윤영 목사님이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윤영 동지가 단상에 올라와서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이 단상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전 세계에 나라가 많지만은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된 나라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지금 국회 회의록의 첫 부분에 이윤영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내가 국회 도서실에 가서 그 기도 전문을 읽고 적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시작이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됐다는 것, 그 장문의 간절한 기도가 국회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윤영 목사님의 아들이
저 아웅산에 가서 전두환 대통령 때에 죽은 이범석 장관이 이윤영 목사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 후에 이승만 장로가 회의를 진행해서 헌법을 통과시키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시작됐습니다. 딱 그 뒤에 한 달 뒤에 1948년 9월 9일에 평양에서 김일성 정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선포됐습니다. 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깊이 반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1948년 9월 9일에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시작이 됐는데 딱 10년 전에 1938년 9월 9일 평양 산정원 교회에서 조선 장로의 총회, 우리 한국 장로교의 모체가 조선 장로교입니다. 조선 장로교 총회가 평양 산정원 교회에서 열렸는데 그때 총대가 260명이랬습니다. 우리 그때는 남북한이 갈라지기 전이니까 조선 전체의 총대, 또 저 간도, 또 우라지 보스토 연해주의 조선 교회들 대표들 선교사들 합쳐서 260명의 총대가 열렸는데 참 불행하게도 부끄럽게도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총회장이 그 신사참배는 이거는 종교행위가 아니고 애국행위이므로 드려도 괜찮은 걸로 압니다. 동의해 주시면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칼을 차고 교회당을 다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공포 분위기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 사회하는 총회장이 신사참배를 드리는 거에 가함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으니까 그 일본 헌병 경찰들의 그 총칼에 눌려서 목이 많은 소리로 몇 사람이 예 하니까 총회장이 아니면 아니라 해 주십시오. 묻지 않고 그대로 방매이로 신사참배는 가한 걸로 통과됐습니다. 방마이를 3번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 카나다 선교사 측에서 아니요! 몇 사람이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둘씩 나와서 한 사람씩 옆구리를 끼고 그 장소에서 끌어냈습니다. 참 비극적인 조선 장로교 총회의 비극적인 결정입니다. 거기에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순교자 그나마 나지 않았으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를 가졌겠습니까? 참 제가 역사가 참 심각하다는 것이 그렇게 1938년 9월 9일에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그렇게 통과시켰는데 딱 10년 뒤 그날 1948년 9월 9일 같은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정권이 탄생했다는 것이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살고 뭘 도와주면 좋을까 알아보려고 여러 번 갔었는데, 내가 평양 가면은 머무는 호텔이 모란봉 중턱에 있는 고려 호텔입니다. 고려 호텔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김일성 동상을 일부러 갈 때마다 꼭 찾아갔습니다. 그 김일성 동상이 평양시가지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아주 자기들이 성지로 꾸며놨습니다. 내가 꼭 가서 몇 바퀴 돕니다. 돌면서 뭘 기도하고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밧줄을 어디에서 걸어서 땡기면 잘 넘어질까?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느냐? 그 자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장대영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장대영 교회를 헐어내고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장대영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얼마나 중요한 교회냐. 1907년에 1월 2일부터 1월 14일까지 남전도회 도사경회, 연합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 교회가 장대영 교회고, 그걸 주도한 분이 길선주 장로랬습니다. 그 장대영 교회는 건축할 때에 길선주 장로님이 모란봉 중턱에 밭 800평을 교회 건축에 헌납을 해서 그 자리에 지어진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조선 교인들이 순전히 해외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조선 교인들의 헌금으로 지은 교회가 장대현 교회인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 1월 2일부터 14일 사이에 열리는 그 남전도의 평신도, 장전도의 도사경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참 그때 새벽 기도회 때에 길선주 장로님께서 나가서 회개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나한테 남기면서 믿을 사람이 없으니 내 아내, 자식, 처자식을 길선주 자네가 좀 돌봐주소. 내 재산 전체를 맡기네. 그러고 죽었는데, 길선주 장로가 그 재물이 탐이 나서 유가족을 잘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재산을 가로챘다는 그걸 회개를 했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하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조선 장로교 교인들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20만 교인이 늘어났다 그럽니다. 그 뜻깊은 교회를 헐어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그 자리에 지었다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속히 그 동상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장대영 교회를 재건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가 되어서 김일성 동상 헐고 그 자리에 장대영 교회를 건축할 때에 모두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나는 지금 80인데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장대영 교회를 새로 건축해서
보훈 기도, 보훈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축도를 내가 했으면, 설교는 젊은 목사들이 하겠지만은 축도는 내가 원로 목사의 한 사람으로 축도는 내가 드려야지. 나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 통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정권 자체가 악한 영입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 하느냐 하면은 모란봉 중턱에 있는 고려 호텔 그 2층에 서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책은 정부가 간행하는 책들입니다. 내가 갈 때마다 들려서 책을 사오고 비디오 테이프를 사오고 그럽니다. 한 분은 갔더니 책 제목이 이상해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책 제목이 그래 이상해서 뭔 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나. 내가 $10를 주고 그 책을 샀습니다. 가방에 뒀다가 이제 평양에서 북경까지 비행기 타고 내려서 북경서 서울로 비행기 타고 오게 되는데, 비행기에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읽고 내가 아주 탄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도신경을 어떻게 표절을 해서 썼느냐 하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사도신경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까? 그걸 그 책에서는 고쳐서 씁니다.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 끝까지 해서 아멘 하고 써놨습니다. 내가 그걸 읽고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 정권 자체가 악한 물입니다. 나는 북한의 공산당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 징역 살고 있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다 해방이 돼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 통일되는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10년 안에 그런 시대가 온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악한 정권이 지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에는 또 엉뚱하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이 희망이다. 그걸 주사파라 그럽니다. 어떻게 역사가 꼬일라니까 그 참 기도로 시작된 대한민국이 그런 주사파 세력들이 정권 잡는 데 기여해서 지금 정권을 일컬어서 주사파 정권이라 그럽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 안에도 다 주사파는 아니지요. 그 안에 그런 분자들이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 내 친구 옛날 운동권에 같이 있던 친구 목사가 걱정을 하기를, 김형 해도 너무하지 않냐.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라는 주사파가 청와대에 들어가 있으면 이 나라가 걱정된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거 아니요. 좋은 점이 있어. 그래서 뭔 좋은 점인데, 그래서 숨어 있으니까 문제지. 한테 쭉 모여 있으면 나중에 속아내기 쉽지 않냐. 나중에 때가 돼서 국민의 힘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크레인으로 드러내듯이 드러내서 정리하면 되는 게요. 내가 그랬더니 김 목사는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요. 그래서 김 목사가 긍정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그런 거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가 정말로 신앙으로 통일이 되고 성경 위에 세워져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2000년 교회사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교회를 꼭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교회가 물론 미국이 선교사가 8만 3천 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만 4천 명입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사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 정신을 귀히 여기시고 통일 한국을 이룬 후에 정말 기독교 국가가 신앙 위에 나라가 세워져서 많은 선교사를 5대양 6대주에 보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통일 한국 시대에 정말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 같은 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랬습니다. 여러분, 6.25 우리 미 군정이 시작된 뒤에 해방 이후에 미 군정이 시작됐지요. 미 군정에서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앞으로 세워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할 것인가 민주주의를 할 것인가 미 군정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공산주의 해야 된다가 몇 프로 나온지 아십니까? 지금 자료에 다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78%가 공산주의 해야 된다. 그때는 그렇게 여론이 그랬습니다. 공산주의가 좋은 줄 알고 피압박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 공산주의다. 1917년 러시아에서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뒤에 우리는 약소 민족의 피압박 민족을 해방시키겠다. 그러고 레닌이 뭐라 그랬냐면은 빛은 동방에서 온다. 그렇게 아주 공적으로 말하니까 한국 청년들이 그 동방이 코리아 조선 아니냐. 그래서 공산주의가 우리 민족을 일본 쇠사슬에서 해방시켜 줄 것으로 오해하고 그 해방 초기에는 78%가 공산당 국가를 원했습니다. 참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는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그거는요 철저하게 반공정신이랬습니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을 숭배한다. 두 번째, 공산주의는 자유를 억압한다.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정치, 그런 사상이 대한민국에 들어서면 안 된다. 철저한 반공이었습니다. 여러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한 뒤에 그때 유엔이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파리에 대한민국이 설립되는 승인을 얻으려고 우리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대표단 단장이 장면 박사고 또 모윤숙 여사고 조병옥 이런 분들이 파리에 있는 유엔에 대한민국 설립 허가를 받으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설립이 의안이 올라갈 때마다 소련이 반대했습니다. 소련 대표가 비신스키입니다. 아주 이 사람이 웅변가고 아주 책략가인데 한국
승인안이 올라오면은 마이크를 잡고 2시간씩 막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고 미국의 앞제비고 이승만 독재자가 다스리고 그걸 2시간을 떠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소련 위성국인 헝가리 대표가 또 떠들고 그 다음에 또 동독 대표가 떠들고 그걸 의사 진행 방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번번이 그걸 표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유엔이 12월 12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장면 박사가 그 대표단들을 모아놓고 안 되겠다. 내일 통과 안 되면 우리는 이게 큰 문제가 된다. 우리 밤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파리 시내에 나가서 교회당 가서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모윤숙 여사, 장면 이런 크리스찬들이 철학 기도를 하면서 내일 마지막 날 꼭 승리 얻게 해주십시오. 밤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12월 12일 날 마지막 날 또 대한민국 건국안이 국회에 오른 유엔 총회에 올라오니까 역시 비신스키가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작정하고 대한민국은 이승만 독재자가 다스리고 미제국주의 앞잡이고 떠들기 시작했는데 2시간을 그렇게 한 뒤에 그 다음에 헝가리 대표가 이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한 10분이 안 됐을 때에 비신스키가 갑자기 숨이 막히고 목 결절이 일어나가지고 쓰러지려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비상에 걸려가지고 비신스키를 막 응급차에 실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할 사람은 그걸 모르고서는 밖에서 커피 마시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의장이 다음 발언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발언할 사람이 밖에서 커피 마시고 놀고 있었으니까 조용하니까 그러면은 포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결이 붙여졌는데 48대 6 기권 한 표로 대한민국 건국이 승인됐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선스키가 그때 왜 목이 잠기고 목이 왜 결절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그 목을 건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8대 6, 6은 소련 위성국이고 기권한 한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정권이 상정됐습니다. 그 북한도 승인하자는 안이 올라오니까 우리하고는 반대입니다. 반대 48표, 찬성 6표, 기권 1표로 북한 정권은 유엔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유엔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나라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작이지요. 딱 그 뒤에 1년 반 뒤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인민군 12만 명이 소련제 탱크 244대를 앞세우고 12만 명이 남침을 했는데 남한이 미군은 그때 철수해버리고 남한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6.25 서울이 함락되고 그때요. 어떻게 그 대한민국이 그 인민군을 막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섭리를 따라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유엔군이 그때 대한민국을 막아야 된다. 왜냐? 유엔이 승인했는 정부인데 그 불법 집단이 그걸 침략해서는 안 된다. 유엔이 참전 승인해서 유엔군이 오게 됐는데 유엔의 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상임 이사국 5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유엔군이 올 수 없습니다. 미국, 소련, 중국, 모택동 중국이 아니고 그때는 장개석 중국이랬습니다. 영국, 프랑스 5나라 중에 상임이사국 5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유엔군이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열었는데 소련 대표가 말리크 대표입니다. 말리크 대표가 신기하게 그날 출석을 안 했어요. 그냥 출석을 안 하니까 다른 4나라가 통과시켜서 그래서 유엔군이 참전해서 우리 국군과 더불어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말리크 대표가 왜 결석했을까? 역사가들이 지금도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리크가 설사가 났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연착을 했다. 여러 가지 학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지 않도록 막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어떻게 소련 대표가 와서 아니요 한마디만 했으면 유엔군이 못 왔을 텐데 그 사람 말리크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유엔군이 참전해서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유엔군이 아직 한국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는 나라, 영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안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서 통일이 된 뒤에 온 세계 존경받는 대한민국,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앞으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다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한국 교회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요새 좀 주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모두 고생들 하고 교회들이 잘 모이지 못하고 그러나 이런 고비를 넘겨서 한국 교회는 한국을 살린 교회로서 앞으로도 한국을 살려나가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30살에 청계천서 가서 빈민촌 선교하다가 청계천이 철거될 때에 철거민들 데리고 농촌에 내려가서 농사 짓고 국가에 세금도 내고 그렇게 살자 하고 농촌으로 내려갔습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저 경기도 화성군 간척지 960만 평 거기에 내려갔는데 벼농사만 지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농협에서 딱지는 계속 날아오고 애들 교육시킬 돈도 없고 헌금하고 싶어도 돈이 없고 하니까 안 되겠다. 농민들 잘 살게 해야 헌금도 하고 자식 교육도 하지 싶어서 교회가 앞장서서 돼지단지, 소단지 이런 부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젖소 560마리 또 돼지 92마리 사다가 돼지단지, 소단지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한 1년 지난 뒤에 잘 되다가 돼지고기 파동이 왔습니다. 돼지고기 한 근에 한 700원은 돼야 사료비하고 본전이 되는데 200원에도 안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먹이던 사람들이 그만 교회를 원망하는 거예요. 김진우 목사 말 듣고 돼지 먹이다가 망했다. 김진호 목사는 생기기도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돼지 가는 통에 망했다. 내가 동네에 나가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대놓고 나를 흉을 봐요.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민망해서 돌아보고
그건 너무하요. 내가 잘생기지는 못한지 나도 알지만은 돼지한테 비합니까?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미안했던지 목사님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라요. 사실은 목사님이 돼지보다는 쫓겨이 나십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요. 뭐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12마리, 뭐 15마리, 뭐 8마리. 새끼는 낳는데 팔릴 데는 없고 사료비는 없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만 니아가에 대새끼를 싣고 서해안 바닷가입니다. 바닷막은 간척지니까요. 간척지에 갯벌에 대새끼를 갖다가 내빌었어요. 갖다가 내비리니까 대새끼 한 200마리가 갯벌에서 꿀꿀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 너무 불쌍해요. 저 밀물이 밀려들어면 그 돼지 새끼가 수영도 못할 끼인데 다 물에 빠져 죽지 않겠나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는데 밀물이 밀려오니까요 신기합니다. 돼지 새끼 한 마리도 안 빠져 죽고 전부 동네 다시 들어왔어요. 몸에 뻘치를 해가지고 돼지 새끼 200마리가 동네에 꿀꿀꿀하고 다니니까 뭐 동네가 수라장이에요. 아줌마들이 화가 나니까 니아가에 돼새끼를 싣고 이거 예배당 갖다 주자. 김진영 목사 갖다 주자. 그러고 니아가를 몰고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김진영 목사님. 그래서 나는 뭐 좋은 일인 줄 알고 성경 읽다가 예 하고 나갔더니 입이 부어가지고 돼새끼를 싣고 와서 교회 마당에 확 깔아놓으면서 목사님 돼지 좋아하시지요? 한 끼에 한 마리씩 드시라요. 그러고 확 깔아놓고 가버리는데요. 세상에 예배 보는데 돼지가 뛰들어오고 돼지가 뭐 배고프니까 부엌에 뛰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나무래시더라고요. 너는 왜 목회를 이래 하냐? 교회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야지 돼새끼 소리만 이래 요란해가 너는 목회를 왜 이래 하냐?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내 심정을 누가 알까요? 자기들 살린다고 내가 그렇게 앞장서서 해줬는데 잘 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만은 내 때문에 불경기 온 것도 아닌데 안 되니까 나만 원망하고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목사가 뭐 빚쟁이들한테 농민들한테 욕먹고 막 교회가 시험이 드니까 추운 1월달에 어머니가 금식을 하셔서 어머니 그 1월달 추운데 노인이 금식하시다가 건강 다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야야 이 애미가 자식 아들 목사 도와줄 기 기도밖에 더 있냐? 그러나 또라 내가 알아서 할게. 기도하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뭔 걱정이냐? 이라고 금식하셨습니다. 내가 아침에 나가면서 어머니 뭐 그만하시지요. 뭐 저녁에 들어올 때 괜찮습니까? 그렇게 문안 드리곤 했는데 닷새째 되는 날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어머니가 나한테 오셨어요. 김 목사 오늘 내 새벽에 응답받았다. 그래서 금식 마쳤니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머니 다행히 무사히 마쳐서 다행이네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때 기도를 금식을 마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영음이라고 합니다. 영음을 들었니라. 그래서 어머니 어떤 음성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김 목사가 지금은 어려우나 42살이 지나면 괜찮으니라. 그런 말씀 들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상하네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머니 노인이 안 잡수셔서 혹시 텔레비 소리 헛들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셔서 그 음성 듣고 나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틀림없다. 그러셨어요. 그 뒤에 빚쟁이들이 뭐 어떻게 밀어닥쳐서 나를 괴롭히는지 도저히 내가 이기지 못해서 내가 금식을 했습니다.
내가 금식을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방에 앉아서 그냥 물도 안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좋은 일 하다가 빚져가지고 빚쟁이들 때문에 교회 간판 내리게 됐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죽을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내가 살겠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나는 여기서 기도실에서 죽을랍니다. 그러고 내가 금식을 했는데 그냥 벽 앞에 앉아가지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30살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 빚쟁이가 돼가지고 농민들한테 원망만 듣고 이래가 어떡합니까? 내가 아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닷새째 됐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날 찾아요. 내가 찾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응답받기 전에는 내가 안 나갈 깁니다. 찾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서울에서 어떤 자매님이 오셔서 목사님 뵙고 싶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이 형편에 서울선 여자 만나게 됐습니까? 그냥 돌려보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멀리서 왔는데 꼭 한마디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길래 말하려면 밖에서 하라 하세요. 그랬더니 뭐 밖에서 쭝얼쭝얼 하더니 어떤 여자분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밖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시지요. 소문이 다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빚져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뭔 여자가 목사한테 성경 보라 하나. 그 귀신 앞에 머리 푸는 기지. 그 무슨 여자가 목사한테 성경 보라 하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막상 성경 보라 하는데 안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았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읽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바뀌고 내 자신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내가 찾을 때는 떨떠름한 마음으로 뭔 여자가 성경을 읽거나 하나 하고 그래 찾았는데 내가 읽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아주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감사드렸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 말씀 읽고 성경에도 빚쟁이에 대한 말씀이 다 있네. 나는 모태신앙으로 신학교까지 졸업하고 설교를 했는데 로마서를 1, 20번 읽었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빚 안 지고 잘 나갈 때는 이 빚진 자로 돼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날 읽으니까 그러므로 김진홍 목사야 네가 빚쟁이 목사로 돼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네가 빚진 자로 돼. 그 다음 말씀 읽고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내가 왜 빚지고 내가 왜 어렵게 됐는지 성령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읽고 아하, 내가 맨날 소단지 돼지단지 한다고 뛰댕기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깊이 안 전하고 그렇게 뛰댕긴 목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구나. 김진홍 목사야, 네가 빚진 목사로 돼. 왜 그러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다고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13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내가 빚 갚는 방법도 다 이 말씀 속에서 일러주셨습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 읽을 때에 김진홍 목사야, 네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네 해봐라. 실패한다. 네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뛰어다녀봐라. 너는 실패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영으로 영적으로 해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영적으로 목회해라. 그러면 너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된다. 그렇게 내가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실패할 것이로되 영으로 영적으로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목회해라. 그래야 농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다 빚쟁이도 살린다. 내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내한테 이걸 가르쳐 주시느라고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게 했구만요. 내가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요, 교인들 다 모아놓고 내가 예배 시간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내가 목회를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꾸지람하느라고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기도도 안 하고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목회하지 아니하고 뭐 소단지 대지단지 부업단지 뛰어다니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로 영으로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요 다 은혜 받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빚쟁이 일 너무해요. 목사님 만져보지도 않는 도인데 그렇게 목사님은 원망하고, 그래서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송가를 막 같이 열 몇 번 불렀습니다. 참 그 귀한 찬송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가 막 울면서 불러서 울면서 눈물을 촉촉 흘리면서
강대상 위에 나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울면서 불렀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 다 손들고 1절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 손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다시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으니까요, 그 어려운 문제가 손바닥 뒤집기로 해결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 찾지 말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될 게 많습니다. 목회자면서 너무 세상 방법대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손 들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됐는데요, 면사무소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진홍 목사님 해외에서 송금 온 게 있는데 받으러 오십시오. 그래서 돈 찾으러 오래요. 그래서 아니 난 돈 줄 거는 있어도 받을 게 없는데 그랬더니 아닙니다. 김진홍 이름으로 온 게 있습니다. 혹시 다른 김진홍 아니요? 같은 이름도 있을 낀데 근데 나는 경기도 화성군인데요. 건너편에 충청도 당진군에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김진홍 목사가 있더라고요. 나중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뭐 충청남도 당진군 무슨 교회 목사 김진홍 그랬었는데 밑에 괄호를 치고 뭐라 썼냐면 남양만 김진홍이 아님 그렇게 썼더라고요, 명함에. 그래서 이건 왜 썼어요? 그랬더니 자꾸 남양만 김진홍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다른 김진홍 아니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소 번지까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장하고 주민등록증 가지고 우체국에 갔더니요, 일본에서 송금이 왔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빈민촌 선교 수기를 책으로 냈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해외에도 6개국어로 번역이 나갔습니다. 일본에서 그 책이 번역이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 일본 독자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받아가지고 그 인쇄가 온 거예요. 인쇄가. 책값의 10분의 1, 11조는 저자 몫입니다. 그 인쇄라 그래요. 인쇄가 왔는데요, 아주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걸 받아가지고 돈봉투에 입을 맞췄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 하늘에서 떨어진 돈처럼 이 웬일입니까? 그걸 가져가가지고 이제 급한 빚 좀 갚고 나서 또 쫄릴만 하면 또 우체국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가 빚을 그래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래서 나한테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김진홍 목사야, 너가 빚진 목사로 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실패할 것이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 말씀 그대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 사도행전 우리 3장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잠 깨고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인도, 목사도, 장로님들도, 교회도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도 나라도 개인도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경의 9시는 우리말로 오후 3시가 9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함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뜨겁게 성령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베드로와 요한 전도대가 전도하다가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나면서 안전병이 선천성 장애자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안전병이 그 선천성 장애인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매일 미문,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뷰티 도화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이 12무인데 문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미문, 뷰티 도화 문 앞에다가 앉혀놓고 구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딱 보고 어떤 영감이 임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나면서 안전병이, 불쌍한 안전병이 보고 베드로가 필히 꽂혔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오. 그러니까 그 안전병이가 돈 몇 푼 줄라는가 해서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백성들에게, 우리 북한 백성들에게, 아시아 백성들에게, 땅끝까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여러분 맞는 말이지요? 교회가 돈 나누어 주는 데 아니지요? 교회가 때로는 구제도 하지만은 교회는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화 운동도 하고 통일 운동도 하고 하지만은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의 근본은 뭡니까? 교회가 뭐 은과 금을 주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는 게 뭡니까?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우리가 교회 가진 것이 뭡니까? 베드로 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지금 또 교회가 가진 거, 은이나 금이 아니라 교회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존귀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
축복된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교회가 가진 거, 은과 금은 우리 교회에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계속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이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역사, 우리 교회가 지금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성들 10명마다 학생 또 청년 또 군인 또 공무원 또 남한 백성 또 북한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 복음의 역사, 복음 사건을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으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역사할 때에 우리가 은과 금은 우리에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거 오로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로 모여드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하신 이름, 세상의 것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라 앞에, 부모 앞에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삶으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이 아니라 영으로서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진 것 은이나 금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한 생명의 이름으로 백성들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그러한 통일한국 시대, 선교한국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